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 보시며 또는 성경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수요 우리 말씀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 이제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0번째 정도 했으면 우리 산상수훈의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산상수훈 읽으실 때에 오늘 한 부분을 읽더라도 전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또 전체 신약과 또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말씀 통독에 또 말씀을 전체로 읽는 좀 말씀을 잘 읽으시는 그런 방법을 그러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팔복부터 시작해서 소금이라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do가 아니라 be, doing이 아니라 being, 즉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성에 대한 말씀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를 지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안에 구원받은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존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마카리오스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된 정체성, 존재성, 그것이 마카리오스죠. 자, 그러면 이 마카리오스의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자녀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휘오스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그 마카리오스가 됨으로써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영생을 우리가 얻은 삶으로 이제 복되고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하늘 보화의 정체성을 전하는, 이제 내가 성숙한 자만이 아니라 깨어진 이 땅에 정말 죄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화를 전하는, 그러함으로써 내 정체성과 존재성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내가 주님 만났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히오스 마카리오스. 이제는 성숙한 자만이 아니라 이 기쁨을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정체성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의 존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을 받은 존재라면 이제는 성화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세 가지의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장으로 들어가시면서 다시 우리가 어떤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십니다. 자,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까지 들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 비판하지 말라, 모든 판단도 하지 말고 재판도 하지 말고 분별도 하지 말고 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나와 너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 아니겠죠? 자, 혹은 남에게 비판받기 싫다면,
내가 뭘 잘못했든지 간에, 저 사람이 뭘 잘못했든지 간에 내가 비판받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러죠? 중간이라도 가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비판받기 싫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떤 말 듣기 싫으니까 나도 어떤 말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 교회에서 뭐 교회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은혜가 좋은 거니까 그냥 상처 주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죄를 져도 뭐 잘못해도 그냥 비판하지 말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냥 은혜, 사랑 이런 것만 강조해야지 뭐 비판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 회개하라 이런 말 하지 말라, 그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걸까요?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해서 그냥 항상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살아가라, 그 의미의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일까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비판하는 순간 다른 사람도 당신을 비판합니다. 뭐 그런 어떤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 너도 비판 당하지 않으려면 남들과 비판하는 관계로 맺지 말라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요, 비평, 어떤 책망, 때로는 또 우리에게 조언, 때로는 이런 삶, 회개해야 되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이나 또 우리의 또 인격의 발전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비판과 모욕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 본다면 그것이 비판일 수도 있고,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가 돌려서 생각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게 또 비판하는 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비판하지 말라도 여러분 딱 떼어내서 그냥 비판하지 말라는 것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안 되고, 앞서서 우리 들은 19번의 말씀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즉 앞의 내용과 특별히 지난 시간의 내용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를 보실 때에 여러분 오늘 이제 비판에 대한 이 내용도 특별히 단지 문맥상만이 아니라 전체 그 자체의 글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 전체의 산상수훈에 나온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잠시 볼게요. 6장 20,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6장 2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난 시간은 염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비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부정적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염려이고 두 번째는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내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어두운 영에 묶여 있을 때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상황과 현실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 그 부정적인 내면, 이 내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졌을 때라는 거죠. 단지 뭐 불안하다, 염려스럽다, 걱정이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내면의 표출이 염려로 들어간다. 염려로 우리가 그것이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외부의 표출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외부의 표출은 비판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내면의 표출은 염려이고 부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우리가 어두운 영에 묶여 있을 때에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 비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염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염려의 원어는 나누어진 마음이다,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빛에서 멀어진 관계, 어두움이다. 내 앞이 캄캄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내일에 대한 그런 막연한 막막한 그런 내 삶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빛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오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끝내는 어두운 영에 묶인다라고 했죠. 염려의 반대는 뭐라고 했죠? 안염려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했죠.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방이라도 내가 스위치가 어디 있는 걸 알면 두렵습니까?
아니죠. 키면 되죠.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왼쪽 어디 요만큼 가면 스위치가 있다. 그럼 스위치에 대한 믿음 하나만 있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걱정과 염려의 순간들이 있고 풍랑이 몰아칠 것 같은 그러한 삶도 있고,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즉 빛과 하나된 관계,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라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걱정과 염려는 그대로 믿는 자에게도 닥쳐와요. 풍랑은 닥쳐와요. 반석 위의 집도 풍랑이 밀려와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굳건한 말씀 위에 내가 빛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반석처럼 굳건한 사람은 믿음 위에 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여러분이 이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으실 때에 말씀을 이제 전체적인 통독으로 여러분들이 잘 말씀에 대한 훈련이 돼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전체 그림, 산상순도 이제 전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영적인 그런 이제 말씀의 그런 영안들이 열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안 보이는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게 뭐 없는 글자가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하도 반복을 하시니까 이제는 그걸 뛰어넘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는 그러한 영안의 행간이 열리셔야 돼요. 영안의 행간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행간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앞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거 알지 그러시면서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오늘 여러분 저 김영주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산상수훈도 이제 7장에 왔으니까요. 이 7장의 이제 마지막에 산상수훈이 끝나는 장이니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영 안의 행간을 계속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가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신앙생활하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계속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Fear가 아닌 hear,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누구예요? 주님, 주인 되신 주님, 구주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예요? 히오스 마카리오스. 여러분, 정체성과 존재성을 우리가 확실히 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딱 알아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이 이래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이 깊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영이요 깨끗해져요. 그러면 양이 되는 거예요. 양. 우리의 막 고집스럽고 말도 안 듣고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다 이제 가을관 가는데 여기 버지니아도 양이 있더라고요. 마을 가더니 양이 있고 양을 딱 보니까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사진 찍어서 우리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양은 고집스러워요. 막 자기 갈 곳만 가고 그리고 근시 아니에요. 자기 앞밖에 못 봐요. 그런 내 인생, 양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양과 같은 내 인생을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딱 들게 되면 이제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휘오스 마카리오스, 내가 이르노니 라는 내가 음성을 들어야지 막 들려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말씀 들을 준비가 되면,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 그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 좀 믿습니다. 온라인 성도님 좀 믿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딱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면 알아요. 이거 뭐 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딱 하나님의 음성,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간을 여러분이, 영안의 행간을 여러분이 항상 읽으셔야 돼요. 우리 삶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이나 우리 어떤 고민이나 할 때 이 영안이 열린 분들은 인생의 행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행간, 내 결정과 결정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고민과 고민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주일과 주일 사이에 있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너희가 누구예요? 히오스 마카리오스예요.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너희 비판하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니? 비판하면 너희 믿는 사람 어떻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성과 정체성을 가질 때에 이 비판이라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바로 안다는 거죠. 이 헬라어의 비판이라는 뜻이 이 말이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뭐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지만 뜻이 뭐냐면 이 비판이라는 뜻이 저지한다는 거예요. 저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한다, 선악을 판결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조언한다, 뭐 어떤 사람의 분별력을 갖고 평가한다, 뭐 선의의 마음을 갖고 책망한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누구 위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결하는 거예요. 그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뭐 저 사람의 뭐 모든 인생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머리 위에 올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이 재판관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하잖아요. 여러분, 이 범죄자가 이 재판관의 한마디에 사형도 당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분명 여러분 그 죄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겠지만 이 심판관의 말이 그처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과 무게가 있는 그 이 클리노라는 이 비판, 심판, 재판의 말을 쉽게 어떠한 내 감정과 어떤 그냥 겉모습과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어떠한 하나의 그런 이유 때문에 쉽게 그의 인생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것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비판이라는 말보다 이 여러분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슨 전제가 있죠? 너희에게도 비판이 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도 그 비판하는 것, 네가 비판하는 그것을 네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비판이 있다라는, 너희 모두는 어떠한 죄, 비판 받을 것이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1절과 2절이 나온 거예요. 어떤 좋은 조언이나 책망, 남에게 선의의 어떠한 조언을 해주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정죄와 비판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3절 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비판하는 그 대상, 지금 어떠한 대상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대상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형제의라고 부르셨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러니까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형제다. 여러분, 때로는요, 때로는 형제, 자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좀 비판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과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것이 좀 차별이 있고 좀 우리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형제의 눈 속에 티와 내 눈 속에 들보다라고 말씀하세요. 들보가 뭐예요? 들보 여러분 석가래잖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 한옥 같은 데 보면 가운데 큰 기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들보라 그러잖아요. 대들보. 그게 이제 들보죠. 들보. 큰 들보. 그러니까 집에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쭉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큰 나무로 받치고 있는 거죠. 들보. 큰 어떤 기둥. 그런데 나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는 뭐가 있어요? 티가 있다는 거죠. 먼지, 톱밥과 대들보.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건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티가 있든지 없든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들보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자, 이 산상수훈의 여러분 이제 히오스 마카리오스 성숙한 자녀들의 삶을 강조하시면서 이 보라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하셨죠.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은 단지 뭘 봐라는 의미 아니라 무엇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과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난과 정죄를 하는 그 우리 안에 영적인 그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해서만이 아니라 어두운 영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비판은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판단하는 정죄로 인해서 하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약점들이 남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그 똑같은 잘못이나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정죄를 막 드러내고 그 잘못된 것을 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약점들을 숨기기 위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어떠한 잘못들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드러내는 거죠. 왜요? 내가 조금의 잘못했으면 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책망과 조언이 필요해요. 여러분 평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중요한 건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죄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을 보기 전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게 된다. 이것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티를 봐라, 들보를 빼서 다른 사람의 티를 봐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빨리 내 눈에 들보를 빼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당신 얼마나 잘못한가 한번 해볼까, 이것이 아니고요. 서로 뭐가 내 들보 빼서 뭐 다른 사람 티를 빼주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나나 너나 다 주 앞에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들보와 티를 비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들보이고 다른 사람은 티라고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들보, 남에게는 티, 이 자세로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절과 3절에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로마서입니다. 여기까지 로마서 말씀.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진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판단하고 비방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정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악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내 의도와 뜻이 항상 깨끗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2절 말씀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문제, 염려의 문제도 같은 의미이죠. 염려와 비판은 단지 마음이 두렵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비판은 그저 남의 잘못한 것 지적한다는 걸 넘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히오스 마카리오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비방받지 않으려고 자기의 의 드러내려고 조금 더 잘하려고 한다고 쳐도, 히오스 마카리오스, 너희들에게 염려와 비판은 바로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과 재판관은 누구인가? 우리가 염려를 왜 해요? 내 삶의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올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 가치와 목적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왜 목숨을 여러분 의복과 바꾸시고, 왜 내 삶을 그냥 세상의 것과 바꾸십니까? 그건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는 곳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할 때에, 비판의 마음이 들 때에, 비판하려고 막 입에서 욕이 나올 때에 내 말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재판관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잠시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 나도 하나님 앞에 죄진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저 잘못한 저 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저분에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와 말씀이 선포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떤 조언하고 책망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과 믿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 자체를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언과 책망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려고 내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관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바로 생각하라. 그것을 내 마음에 품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그리고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 주님이실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나요?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요, 자, 우리 천국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천국에 왜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바로 심판관이십니다. 주님이 들어가, 주님이 천국이야. 그러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천국에 사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천국의 삶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즉 우리를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단지 어떤 말의 비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어두운 영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주인이신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것처럼 비판이 심판관 되신 주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우리를 묶고 가면을 쓰고 남을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정말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남들도 지옥 가게 만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그들의 비판과 정죄로 인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에 의해 묶이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의 입이 비판을 위한 비판, 감정을 위한 비판, 맹목적인 비판, 거짓된 비방, 다른 사람을 헐뜯는 험담을 저질렀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큰 죄악입니다.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우리의 그 더러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정당하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비판하고 정의롭다고 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비판은 외식적인 가장한 비난,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에 묶인 비판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이 외식하는 자의 삶이래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이 뭐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만 외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여러분 내 안에 허물이 있는 건 모르고 요거는 싹 가리고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드러낸다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 모두 죄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하는 것은요 정말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렇다고 죄만이 진짜 그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가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목이 안 마른데 물이 마시면 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목이 마를 때에 내가 사모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건 그냥 감정적인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 은혜를 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은혜를 주시면 기도가 열립니다. 그때 은혜를 주시면 회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은요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혜가 지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지난 부흥회 때도요 우리 교회에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라고 말씀하시고, 밝히 보고.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죠. 우리 6장 21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 비판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죄는 딱 숨기고 남의 것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맨날 남의 것 잘못한 것만 보고 에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고칠까? 잔소리, 짜증.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마음에 안 들고, 거기 여러분 자꾸 어두운 영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웃으세요.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웃으신지 모르겠지만 웃으세요. 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요, 찬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구원은,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요, 행함은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꾸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쁘면 어떻다고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말씀드렸죠? 이 눈이 뭐라고? 영안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눈.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영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정신, 생각, 의지도 어두워지고, 영혼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육신도 힘이 없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냥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이 몸이라는 것은 영혼, 육, 우리의 모든 것이 어두운 영에 붙잡힐 테이니 그 어두움에 묶이면, 붙잡히면 그 어두움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염려의 마음, 걱정의 마음, 비판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올 때 그냥 초기에 잘라버리셔야 돼요. 이 죄는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참 무섭잖아요. 안 보이고 이 전염되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죄는 이거에 뭐 몇 배, 몇 천 배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전염성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괴력이요, 여러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는요 우리만 아니라 자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럼 보세요, 죄로 인해서 가정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거 뭐 저주가 흐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끊으려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대적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잘라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이거를 자꾸 묵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러가라. 능력으로 주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맡깁니다. 주님, 능력으로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두움 영에 묶인 우리 부자, 기억하시죠? 부자, 내 영혼아 편안해라, 창고에 뭐 쌓고. 그다음에 주님이 탁 생명 가져가시잖아요. 어두움 영에 묶여서. 자, 이게 그렇게 여러분 좋은 것들, 이 물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거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야 되는데 딱 묶여갖고 내 영혼아 창고에 묶여서 창고에 다 하자, 언젠가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 어두운 영에 묶인 내 마음들, 비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두운 영에 묶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돈과 권력이 있는 부자와 그런 권력자들,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을까요? 악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순간에 이 어두운 영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참 저의 참 기도의 그런 제목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여러분 정말 무슨 스캔들, 또 어떤 재정 비리, 또 어떠한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 통해서 참 마지막 때, 그럼 우리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갈 때에는 또 앞으로 오래오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님께 와라 그랬을 때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멀리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멀리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천국 가서 볼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지식, 그 좋은 여러분 신앙들, 돈, 명예, 권력, 그 좋은 그런 노동의 그런 축복들, 그런 학력들, 신앙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썩어져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썩어져서. 그게 뭐예요? 변질됐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문제는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비판하지 말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비판해, 우리가 자꾸 남의 것만, 잘못된 것만 보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가지면 자꾸 변질되고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냄새 나요. 말에서 냄새가 나요. 행동에서 냄새가 나요. 저건 예수님 아닌데, 예수의 향기 아닌데, 세상적인 냄새인데, 저건 뭔가 썩어지는 냄새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처음 나온 분입니까? 조금 오래된 분들입니까? 아직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믿음 없다고 하는, 주님 믿음 없습니다, 주님 믿음 주세요 하는 자입니까? 나 믿음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를 포함한, 목사를 포함한 리더들입니까? 아니면 어린 초등부 학생입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리더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돼서 변질된 게 문제예요. 믿음이 교만해진 게 문제예요. 외식하는 리더가 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처음 나왔냐, 오래됐냐,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냐, 리더냐, 어린 중,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비판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못 보게 해서 썩어져 가는데, 교만해져 가는데, 해져 가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교만이라는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입냄새와, 교만은 입냄새와 같다고요. 자기만 몰라요. 마지막에 그래? 내가 그래? 이래야지 알아요.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것이요, 자꾸 우리가 비판하는 것에 여러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맛들린다. 우리의 말은요 맛이 들려요. 여러분 좋은 말에 맛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도요 맛이 들려요. 여러분 막 입에 막 달아, 그것이 막 나와요. 달려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인 신앙에 가려있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회개하며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체질이 변해야 되고, 기도로 우리의 습관이 변해야 되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고,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도요 말씀 한 번도 통독 안 하고,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고, 전체 한 번 읽은 적도 없고, 기도 5분 이상 한 적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뭘 위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때 문화는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낫게 해주세요. 제 딸이 낫게 해주랬더니 뭐 개에게 뭐 떡을 던지지 말라. 그때 그런 문화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고 저들은 선택 못 받은 자니까 부정한 사람들, 그 말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개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의 변질된 신앙, 외식된 신앙은 개에게 던져주고 돼지 앞에 던져주는 것처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지고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도 그렇게 될까 염려되니 너희들도 그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앞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 염려하래요. 뭘 염려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염려하셔야 돼요. 내 삶이 성령을 근심할까 염려하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고서 문 앞에 나가니까 은혜를 다 낭비하는 삶이 될까 염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바로 회개와 경각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찾는 신앙,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의 신앙,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될 때 거룩한, 그리고 존귀한 보화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 히오스 마카리오스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신앙이 될까? 염려와 비판을 이기는 신앙이 될까요? 잠시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만 같이 읽을게요. 외식하는 자여,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남을 비판할 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된 것을 볼 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지 않나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야고보서 5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영적인 눈이 열렸죠. 심판주가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이 선지자들은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 그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먼저 하라는 것은 단지 먼저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회개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자, 지금 죄에 넘어지는 자, 비판 고쳐지지 않아요. 잔소리 고쳐지지 않아요. 본을 보일 때, 진정 삶으로 은혜로 본을 보일 때, 내가 회개하는 본을 보일 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본을 보일 때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는 영안이 밝아져 내 뒤에 영안을 어두운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우리만 천국 가라고요? 아니요. 어두운 영에 묶인 자들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앞에 나온 분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먼저 있는 장들, 장로님들은 여러분 영적인 권위로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로 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하려고 그들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비판과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즉 그들에게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음받고 어떻게 하면 주께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영생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을 당해야 될 사람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기도에 그러한 앞선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정체성은요, 정죄의 비판이에요. 정죄를 위한, 죄를 드러내기 위한 비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진리 안에 회개를 이끌어내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진리를 알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전하는 천국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무엇이라고요? 이 진리가 그 죄인을 돌아서게 하고 그 죄를 덮는다는 의미는 커버업,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을 녹인다는 거예요. 죄인을 주님께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질문합시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외식하는 공동체입니까? 회개해야 될 부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부분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오스 마카리오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교회가 공동체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낚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히오스 마카리오스 하고요. 히오스 마카리오스. 주님, 우리 주 예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낚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